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거의 매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제대로 그것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다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누리냐 마냐, 그거는 큰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듣는 것이 말씀이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문서라든지 우리가 들었을 때 은혜되는 것, 그렇게 한정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참 모르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집중하라는 것이냐,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집중하라는 것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강단, 목회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사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환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의 시간표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다 그렇게 응답이 되셨습니까? 모든 과거가 다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상처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한 마음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게 살도록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과거가 재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는 분명히 화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귀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자녀하고 화목한 게 응답이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실천해야 될 언약,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당장의 어떤 화목이나 어떤 응답이나 이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응답이 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떨기나무라는 것에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자,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장 볼품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 신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뭐하고 계시냐?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씀 내용이 이렇게만 봐도 어렵죠. 쉽지 않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인간과 하나님은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도 그렇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래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누가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그 공통분모, 그 접하는 지점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임한 그 거룩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불과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나 볼 수 있는 참 하찮은 그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거기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자가 되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며 그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지금도 길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다 적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로 참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이 육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육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거고 성교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뭔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불신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그 신을 벗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한 거라고는 양치기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신기하다 싶었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서
그냥 그것을 보려고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도전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열왕기 하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남편과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자식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떠드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 서적과 육아 지식 이런 것들도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방해했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평생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아하는 부모님들은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자녀 육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 이 확신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라고 하셨냐? 매일 나는 떨기나무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지켜주시겠죠.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겠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맞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성화의 삶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죠?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거룩한 삶이 나타나냐? 성숙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더 쉽게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전에는 낙심하는 일이었고 이전에는 원망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욥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속을 긁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자녀가 변해서 뭐 효자가 되고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오직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